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나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나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이 찬양해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이 찬양해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우리 선포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어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신 바, 주의 선하신 바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대로 돌아와서 불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
걷고 계시며 오시네. 아들 주시고 성령을 부으사 치유하시고 부활과 구원을 성도의 노래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라 온 하늘아 할렐루야. 우린 믿네 구세주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셨네. 우린 믿네 셋째 날 아침에 무덤 열고 예수 부활했네. 주 다스리네 영원히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라 온 하늘아 할렐루야. 우리 믿네 구원의 복음, 우리 믿네 주 말씀을, 우리 믿네 성령의 역사 거룩한 교회 위에, 우리 믿네 천국의 왕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믿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네 보혈의 능력, 우리 믿네 십자가 구원, 우리 믿네 끊어진 저주 무덤에 묻혔음을, 우리 믿네 부활의 소망,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믿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라 온 하늘아 할렐루야. 우리 믿네 다시 오실 왕을, 우리 눈에 눈물을 거두네. 왕관을 놓고 그 보좌 앞에서 성도의 노래 영원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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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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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라 온 하늘아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라 온 하늘아 할렐루야 우리 믿는 구원의 복음 우리 믿네 구원의 복 우리 믿네 주 말씀을 우리 믿네 성령의 역사 거룩한 교회 위에 우리 믿네 천국의 왕 우리를 다시 오실 예수 믿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네 보혈의 능력 우리 믿네 십자가 구원 우리 믿네 끊어진 저주 무덤에 묻혔음을 우리 믿네 부활의 소망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믿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몸된 교회가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과 정성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야야야야 봤어? 손흥민 또 골 넣은 거? 대박이지 않냐? 진짜? 봐봐 어떻게 넣었어? 와 대박 진짜 리스펙 와 진짜 내가 니스타송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진짜 우리는 친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아직 더 올라갈 수도 있다니까. 여기서 만든 에센스가 미국에서 대박 났대잖아. 그치. 역시 K-뷰티가 대세는 대세야.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됐어.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건데 자기니까 알려주는 거다. 우리는 친한 동료에게 유익한 정보를 언제나 나누고 싶어 합니다. 예.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낚시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아니 그 친구가 거기 알려주더라고요. 예. 할아버지가 좋으시대?
예, 그쪽에서 삼돔이 많이 잡힌다 그래가지고. 예, 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예, 예.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걸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서울 드림교회 전도 축제 러브 플러스 11월 30일 주일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간 러브 플러스에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초대해 주세요. 사랑한다면 지금 바로 러브 플러스. 저는 카무리에서 왔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태국의 시흥에서 왔습니다. 런던에서 왔어요. 저는 04년생 21살이에요. 저는 22살이에요. 저는 23살, 27살입니다. 드림빌더스 사역은 선교제에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친구들을 한국에 초청을 해서 저희 교회가 신학이나 아니면 이후에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으로 잘 훈련돼서 본국이나 제3국으로 선교사 또는 목회자로 재파송하는 사역입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크리스티안 요시원을 세우고 싶어요. 런던에 돌아가서 학교 만드는 것이 제 꿈이에요. 인도에 돌아가서 오빠랑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복음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땅으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도 그들과 함께 협력하는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소통도 하고 도움도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가는 그런 좋은 친구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동역자들이자 또 예배 때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드림빌더스 공동체에게도 또 감사의 박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항상 매월 셋째 주가 되면 드림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우리가 재정을 흘려보내는 드림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10월 달에는 셋째 주가 아니고 10월 넷째 주에 드림 헌금을 드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드림 헌금은 우리에게 찬양을 들려준 우리 드림빌더스 동역자들이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이제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을 위한 재정에 사용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설교 후에 진행되는 드림 헌금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길에 러브 플러스 안내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조금 더 큰 브라운색 안내지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날 러브 플러스 때 어떤 순서들이 있고 또 간단하게 또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분들을 명단을 기입하는 링크도 담겨 있어요. QR코드에 접속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오셨고 그리고 교회에 초대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분들을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요. 꼭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러브 플러스에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쌓이면 또 역사하는 거니까 꼭 못 올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가족분들 또는 친구분들, 동료분들을 입력해 주시면 온 교회가 이번 주부터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그 일에 이제 우리 넥스트림 리더십들도 한 공동체를 맡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이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더십 방에 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같이 또 기도도 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기도 올라운드 월십 이번 달에는 이제 산기도로 신청을 받았는데 한 주 지났는데 34분 정도가 이제 신청을 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답사를 갔다 왔는데 기도하기 딱 좋은 곳이더라고요. 거기는 기도하는 분들이 올라오는 데예요. 그래서 청계산 기도원 근처에 있는 산에서 저희가 같이 기도할 거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 저녁 6시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50분 정도는 신청하실 것 같은데 막 70명, 80명 되면 조금 분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신청은 6시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겠지만 핸드폰 다 반납하고 우리가 한 2시간 기도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실 때는 이 산기도를 신청하신 분들은 작은 랜턴 같은 거를 가지고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전등. 그래서 왜냐하면 핸드폰 반납하면 어두울 수 있잖아요. 아니 저 목사님 우리를 어디로, 안전합니다. 답사 갔다 왔어요. 안전해요. 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같이 또 참여하실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오면서 가장 떨리는 시간인데 말씀 암송.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먼저 여러분들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암송을 하도록 할 텐데 제가 성경 구절을 불러드리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보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프롬프터가 안 보이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아멘. 이거 왜 가리셨어요? 성도님들은 보게 해달라 그랬는데 방송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도 역행하지도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참 본받고 싶은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분명한 믿음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어려운 순간들,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멈추거나 역행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40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창세기 4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이집트 왕의 신하 가운데 두 사람이 이집트 왕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였습니다. 2절, 파라오는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와 빵을 바치던 신하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그들을 경호대 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요셉이 갇혀 있던 감옥이었습니다. 아멘. 먼저 1절 말씀을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어요? 1절은 우리에게 이 일이 있은 후에 라는 시간적 배경으로 우리를 이야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 일은 어떤 일이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였던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친 후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혹을 뿌리친 것은 어떤 성격이 있었습니까?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후에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울 때 우물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그의 인생 가운데 우물이 찾아왔는데 바로 감옥이라는 우물,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망적인 고난이 찾아온 후에, 또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것은 무엇인가?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 후에라고 이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은 왕의 경호대 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직접 관리하는 감옥이었어요. 왕의 최측근들이 오는 감옥이었는데 보디발은 어째서 요셉을 바로 죽이지 않고 그 감옥에 수감시켜버렸고, 그리고 요셉이 수감되었던 그 감옥에 놀랍게도 왕의 신하들이 오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40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신하들은 두 명이에요. 첫 번째 그 신하는 누구인가?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였다라는 건데, 이렇게 번역되면 우리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단순히 와이너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왕들을 독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신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누구였냐면 물, 포도주, 차, 모든 음료를 먼저 마셔보거나 아니면 직접 관리하는 사람,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인 사람, 그 사람하고 또 한 명은 누구였느냐? 빵을 바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음식을 관리하던 사람. 이 사람을 거치지 않고서는 왕의 식탁에 그 누구도 음식을 바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갇혀 있었던 보디발의 감옥에 지금 파라오라는 당시 최강국의 왕의 측근 두 명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수감되었다라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이 두 사람 왜 갇혔게요? 와인이 맛이 없어서? 빵이 이분하게 굽지 않아서 그래서 갇힌 걸까요?
정치적인 뭔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에게 직접적인 분노를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음해 때문에 이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게, 요셉이 있었던 그곳에 억울한 일 또는 절망적인 일을 겪고 있는 동병상련의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이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건 이 중에 한 명, 즉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이 신하를 통하여서 요셉은 훗날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억울해 보이는 이 감옥 안에서도 멈추거나 역행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향해서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억울하거나 힘들거나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신뢰하고 기대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첫 번째 메시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억울하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기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서 바라시는 모습은 단순히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만을 바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즉 요셉이 계속해서 훈련하였던 이 경영 능력을 통하여서 이집트만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훗날 있을 약 7년 동안의 기근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경영을 통하여서 그들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등장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자손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훗날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식량이 떨어졌을 때 이집트에 와서 살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요셉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왜냐? 요셉은 가나안 지역의 양치기 아들로 태어났어요. 가나안 지역의 양치기 아들이 어떻게 파라오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일을 해내는 거죠. 형들은 요셉을 팔았으나 하필 그 가운데 지나갔던 사람들이 노예 상인들이었고, 그 노예 상인들이 하필 파라오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요셉은 파라오의 그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응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하필 왕의 최측근들이 수감되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에 하나님은 훗날 파라오 앞에 요셉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양치기 아들로 태어난 이 요셉이 이집트 파라오 앞으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의 지하 터널을 뚫으시는 분이시다라는 묵상을 해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찾아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지하 터널을 하나님께서 지금 뚫고 계세요.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도 않으시고 역행하지도 않으시기에 그것을 신뢰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는데, 요셉이 억울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억울하지 않아서 요셉이 억울해하는 장면을 볼 수 없었을까?
나중에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에게 꿈을 해몽해 준 다음에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억울해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억울해한다고 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 끝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원망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으로 계획으로 이끌어 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원망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힘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원망스러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깨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원망이 이 힘든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텐데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좋은 의미로 기가 막히는 장면이 아니라 요셉의 입장에서는 진짜 인생 피곤하다라고 생각할 법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4절부터 7절 말씀, 창세기 40장 4절부터 7절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경호대 대장은 요셉에게 두 죄수의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5절, 이튿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슬퍼 보입니까? 아멘. 7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진짜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표정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근데 요셉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슬퍼 보이십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 이제 자막을 내려주시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한테 일하래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너무 속상한데 일하래요. 누가 일을 시켰느냐? 표면적으로 보면 보디발이 일을 시키는 거죠. 왜냐? 요셉을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축복인 거예요. 창세기 처음부터 일은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로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까요? 일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은 또 일을 맡기시는 거죠. 자, 그러면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인가? 왕의 신하들을 시중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굉장히 성실하게 반응해요. 그는 그에게 주어졌던 그 왕의 신하들을 시중드는 일을 성실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이 왕의 신하들이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꿨기 때문에 얼굴이 낯빛이 어두워지니까 요셉은 그것을 딱 알아차립니다. 이 성실한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또다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이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일관된 반응은 성실이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삶에 성실했고 맡겨진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요셉의 일하는 업무 방식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딱 거기까지만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 받은 만큼만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일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두 번째 믿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성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이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통은 무엇이냐? 번영, 성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절망도 억울함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향한 길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일체의 비결이 바로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성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달시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세 번째 믿음의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이 드러나는 본문은 창세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40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의 뜻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요셉 꿈쟁이 맞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그 꿈에 관한 은사는 어느 수준이었느냐? 기억하고 잘 전달하는 수준. 내가 꾸었던 꿈을 아빠나 형들한테 잘 이야기하는 수준.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떤 수준이냐? 그 사람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해석할 수 있는 진짜 꿈쟁이가 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삶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었던 그 성실함이라는 이 세월을 통하여서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가 더욱더 발달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팀 과제할 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수고하세요. 그리고 직장에서 서로 눈치 보면서 일 막 토스 할 때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는 칼날이 예리해지는 것처럼 발달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감정이 굉장히 많아요. 저라고 일하는 것만 좋아하겠어요? 저도 놀고 싶을 때 많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싶었던 것이고, 두 번째 은혜는 성경에서 게으른 사람이 복받는 장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게으름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보시건 보시지 않건 간에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은사가 아니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어느새 저의 은사가 되었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볼 때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달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네 번째 믿음의 메시지인데, 네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즉 성실과 함께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40장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9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9절 시작.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 있었는데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가 열렸다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 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지 셋은 3일을 뜻합니다. 파라오가 당신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에 하던 일을 다시 맡길 것입니다. 당신은 전에 하던 것처럼 다시 파라오에게 포도주를 바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너무 좋은 꿈이죠? 그런데 이 꿈의 내용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꿈을 해석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꿈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요셉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발달된 자신의 역량이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 그러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믿는 믿음에 응답하셔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하셨다라는 것, 가령 오늘날로 말하면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가끔씩 우리는 세월을 믿을 때가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 해결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가 될 것이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을 믿을 때가 참 많죠. 또 어떤 때는 나의 옛 기억을 믿을 때가 있어요. 경험이라든지 기억들, 내가 예전에도 이것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깨닫게 해 주시거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일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 거죠. 두 번째,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다시 도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잘못된 판단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으로 인도하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실은 정직과 함께 갑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40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시작. 가장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에게 바칠 온갖 빵들이 있었다네.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바구니 속에 음식을 먹었다네. 앞으로 3일이 지나기 전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입니다. 파라오는 당신의 시체를 장대 위에 매달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쪼아 먹을 것입니다. 흉몽 중에 이런 흉몽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어요? 어차피 3일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요셉이라면 3일 뒤에 얘기해 주겠다고 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교활한 인간처럼 저를 왜냐하면 적을 만들고 싶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해석을 잘못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포도주를 바치는 사람이 처형당하고, 내가 당신 죽을 거라고 얘기했던 이 빵을 바치던 사람이 복직하게 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왕의 최측근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가만히 보면 어쩜 이렇게도 눈치 없는 것처럼 정직할까?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새들이 와서 당신의 시체를 다 쪼아 먹을 겁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랬을까? F가 아니라 T라서? 아니면 눈치가 없어서?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늘 정직을 선택하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요셉이 정직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 그 앞에서 거짓을 말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순간에도 정직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요셉은 악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의 시작점은 악으로부터 미움받는 한 청소년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악을 미워했기 때문에 거짓을 가까이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설사 관계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불편해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또 한 번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할지라도. 셋째,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은 정직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볼 때만 열심히 목회하면 제가 그게 과연 성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요셉은 정직과 함께하는 성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성실을 원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도 정직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관계를 위해서 거짓으로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포장된 사랑이나 우정은 어차피 오래 못 갑니다. 왜냐? 그 기초가 매우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훌륭해 보이는 요셉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4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게 누구냐면 3일 후에 복직하게 될 왕에게 음료를 바치던 신하, 즉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에게 요셉이 부탁하는 거예요. 풀려나시게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파라오에게 말해서 제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강제로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요셉이 사람한테 부탁하는 단 하나의 장면이 여기 등장해요. 날 좀 꺼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의 바람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요셉을 잊고 말았습니다 라는 이 말씀, 까먹어버렸어요.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자신의 복직을 정확히 맞췄던 이 요셉의 꿈의 해석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고, 복직하게 된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신세가 좋아지다 보니까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창세기 41장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거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며칠이 아니고요 그리고 2년 후에라고 시작해요. 2년 동안 완전히 까먹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2년의 세월 동안 멈추거나 역행하지 않아요. 그 2년이 지나고 났을 때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게 되자 사람들한테 수소문하게 되고, 마침내 그 2년이 지났을 때 지하에 있었던 요셉이 파라오 앞에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누가 모든 일을 이루시는가? 우리가 봤을 때 힘있어 보이는 사람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눌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의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주님만을 주목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이 귀한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은 결국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성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실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실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학업의 과정이 성실을 채워나갈 수 있는 학업의 과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을 찾는 그 과정도 원망과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 날들마다 성실하게 직장을 찾는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직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만큼 일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시라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성실하게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님,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맛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신 일들 앞에서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게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마다 성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서울드림교회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실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성실함으로 쌓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들을 통하여서 이 땅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는 사업가들이 있고 직장인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성실하게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성실의 삶의 모습으로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들의 발달하는 은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약속에 변함없이 성실하게 반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에 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이 믿음을 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꿈을 해석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요셉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결정적인 순간 우리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도 요셉처럼 어떤 사람에게 기댈 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우리들의 그 나은 삶을 의탁하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내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세상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 담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담대함은 교만함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은
주님이 믿음으로 받으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일을 마침내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막혀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에 응답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도 요셉처럼 때로는 왕의 음료를 주관하는 자들에게 우리들의 앞날을 의탁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랬던 적도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린 믿네 아버지 계심을 그는 계셨고 계시며 오시네 아들 주시고 성령을 부사 치유하시고 부활과 구원을 성도의 노래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라 온 하늘아 할렐루야. 우리
믿네 주 말씀을, 우리 믿네 성령의 역사 거룩한 교회 위에, 우리 믿네 천국의 왕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믿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네 보혈의 능력, 우리 믿네 십자가 구원, 우리 믿네 끊어진 저주 무덤에 묻혔음을, 우리 믿네 부활의 소망,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믿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라. 오라느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그리고 우리 드림빌더스 지체들이 양육받기 위해서 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 때문에 주 앞에 드린 드림헌금 등, 주님,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도 역행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온 열방에서 예수 복음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